청하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온전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외친다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힘있게 외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면 여러분, 저 군인들이, 저 해병대가 어쩌면 더 우리보다 영혼이 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분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였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영혼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저앉는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십시오.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스포츠가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연일 경기만 하게 되어지면 만원 사례를 펼치는 그런 게임,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특별히 요즘 충청도권에서 프로야구가 엄청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마지막 경기 이길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역전을 당하는 바람에 우승 문턱에서 잠깐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가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충청도권 대전권에서 이 프로야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프로야구에서 걸출한 스타들이 많이 있지요. 박찬호도 있고, 야구의 신이라 불렸던 이종범 선수도 있고, 7개의 모습에서 타이틀을 차지했던 이대호 선수도 있고, 라이언킹이라고 불렸던 이승엽 선수도 있고, 내노라고 하는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스타가 있지요. 양준혁이라고 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인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양준혁 이 선수를 아십니까? 프로야구 프로 생활을 무려 18년 동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18년 동안 프로야구를 하면서 통산 타율이 있어요. 통산 타율이 얼마인가? 3할 1푼 6리입니다. 뭘 알아야 여러분, 이 3할을 넘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실은 위대한 타자이냐 평범한 타자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실은 3할이라고 하는 타율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10년 이상 프로야구 생활을 하면서 3할을 넘긴 선수가 그러면 몇이나 될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명밖에 안 나왔어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한두 명이 나오냔 말이에요. 지금만 뛰고 있는 선수도 수백 명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40년 역사상 10년을 뛰고 이 3할을 유지한 선수는 단 10명밖에 존재하지 않아. 대표적인 선수 하게 되어지면 타격의 신이라고 불렸던 장효조 선수,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율, 통산 타율이 제일 높아요. 3할 3푼입니다. 이 장효조 선수, 또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김태균 선수, 그리고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 이런 선수들이 10년 이상 뛰면서 3할을 넘겼어요.
그러면 야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종범 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이종범 선수도 3할을 넘기지 못했어요. 2할 9푼 7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준현 선수가 1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무려 타율이 3할 1푼 6리이니까 엄청난 선수이지요. 이 양준현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인가? 나는 치면 무조건 1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치면 1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뭔 그게 원칙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프로야구 선수 같으면 다 1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치다 보면 투수 앞에 땅볼이 갈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죽을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1루까지 뛰지를 않아요. 왜요? 어차피 뛰어봐야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아낀다고 설렁설렁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치다 보면 모르게 내야 플라이로 위로 높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플라이볼로 아웃될 것이 뻔하니까 사람들이요 뛰다가 말아요. 그런데 양준혁 선수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치게 되어지면 1루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준혁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는요 이 빠른 타자가 아닙니다. 발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뛰는 모습도요 얼마나 거구가 막 뛰는데 막 뛰는 모습이 너무 웃겨. 그런데 탁 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죽을 것 같은 그 타구임에도 불구하고 1루까지 막 헬멧이 벗어지도록 뛰어가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기는 무조건 치면 그것이 플라이가 됐든지 땅볼이 되었든지 투수 앞을 가든지 삼루수 앞에 정면을 가든지 1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선수 같으면 뛰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뛰니까 외야수가 어떻게 수비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것을 잡으려다가 실수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더듬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타로 이어지는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야 안타를 많이 치게 되었습니다. 내야 안타라는 게 뭐예요? 실은 안타 코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뛰다 보니까 안타가 되어졌어. 그러면 18년 동안 이 내야 안타를 몇 개나 쳤는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156개를 쳤다는 거예요. 156개를 만약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고 다 아웃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양준혁 선수의 통산 타율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2할 9푼 5리로 주저앉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더니 양준혁 선수에게 156번의 살아나는 안타가 되어지고 이 안타를 통해서 통산 타율이 3할을 넘기는 위대한 타자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준혁 선수는 우리에게 귀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뻔히 보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시대에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뛰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네가 뛴다고 돼? 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류만 바라보고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열심히 달려갔더니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속에서 안타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설렁설렁 걸어간다고요? 대충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보내면 뛰어가고 안 뛸 때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괜히 안 뛰고 뭐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갔더니 여러분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름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뛰기도 하고 안 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안 되는 상황도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끝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푯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게 되어지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곳이나 가시는 것이 아니 반드시 그곳에 가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영혼을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그 영혼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말은 당신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을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권사님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안수 집사님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 주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 머나먼 이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왕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위 관리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면 우러러보는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었던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첫 시작하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5이나 있어서,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남편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여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로 갔을 때 동네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서 3-3 모여가지고 우물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니까. 달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밑바닥 인생도 나오고, 오늘 말씀 4장의 가장 끝마무리에는 누가 나와요? 왕의 신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바닥 인생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왕의 신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신하이건 저 밑바닥에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저만큼 가지고 있으면 야, 하나님 없어도 살겠네. 야, 저렇게 많이 알고 있고 건강도 있고 늘 웃음꽃이 막 피고, 저 사람은 다복하여서 야,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예수님 필요 없겠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1절부터 오늘 말씀에까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인생들을 다 들어가서 보시라. 여러분, 다 잘 살고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속 사정을 가서 면밀히 살펴보시라.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라 할지라도, 아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러 가면 콧방귀 낄지 몰라. 저 사람은 안 믿을지 몰라. 미리 짐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이쪽 분단은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오늘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그 영혼, 왕의 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감기 걸리고 열병 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아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신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자기 명령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왕의 신하, 이 높은 자리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 권력이, 이 신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이, 아니 내가 평생도록 모아놨던 여러분 모든 이 돈들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는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 박사학위가 아무 필요가 없어. 아들을 살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가는데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이 권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는 못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잘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힘센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답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누구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제가 어릴 적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급체를 했어요. 실은 저는 다른 것으로 많이 아픈 적은 없는데 딱 하나, 제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혜를 받았는가 봐. 계룡 우리 교회에 와서 체하는 게 사라졌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고질병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체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 다른 거 가지고는 제가 별로 아파본 적이 없어. 그런데 먹기만 하면 잘 체해. 막 체하는데 이 어릴 적에 급체를 하니까 푹 하고 쳐져버린 거야. 막 눈동자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처져 있는 저를 들쳐보시고 달려간 곳이 있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어디로 들쳐업고 저를 달려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가장 힘세고 많이 배운 사람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동네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남자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축 처져 있는 저를 들쳐보시고 한 걸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갔던 곳이 있어. 그곳이 어디입니까? 체 내리는 집. 그 할머니 집. 왜요? 거기 가면 체한 사람 바로 그냥 해결해 주거든요. 촥 쳐져가지고 가서 막 문을 두들겨서 불이 다 꺼지잖아요. 시골은 빨리 불 꺼지잖아요. 그런데 막 방문을 두들기고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보라고 불을 막 다 켜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하니까 아직도 그 장면이 꿈처럼 기억이 나. 그 할머니께서 손가락으로 막 하니까 툭 하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그랬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봐. 어디로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평안하면 좋겠지만,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빌 게이츠도 여러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곧장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잘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47절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고 왔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인가 안 들어주는가 간보았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궁금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이야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런 간보고 여러분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는 가서 청와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청와대의 말을, 이 메시지를 다 담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청와대라고 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에로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로타.
그런데 이 에로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문법적 용어가 나오는데 이 에로타가 이렇게 변형이 돼요. 에로타워 이렇게 변형이 되어집니다. 좀 어려운 문법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로타워가 에로타의 어떤 형태인가? 미완료 능동형 직설법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 무슨 말인가?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완료형. 여러분, 미완료이니까 여러분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청하는데 여러분 청해서 이것이 과거형으로 여러분 딱 한 번 청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속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이니까 청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청하고 계속해서 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버지지요. 이게 진짜 어머니지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 한 번 청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요, 자존심도 없어. 아니,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죠. 왕의 신하, 얼마나 높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기적을 많이 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제 30감 넘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청한다는 거예요. 한 번 청한 것이 아니야. 계속 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뻣뻣하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기어가면서 우리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자존심이 어디서? 무릎 꿇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한 번 구했다고 여러분 포기합니까? 아버지는 포기하지 못해. 어머니는 포기하지 못해. 왜요? 살릴 수만 있다면 더한 것이라도 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로타워 계속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께 외치고 또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자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점이 보여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세.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이 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구해도 안 되네. 포기해버려. 그냥 딱 한 번 하고 나서 안 돼.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하면서 그 앞에서 죽었지를 못해. 응답받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구했어도 다시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하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몇 번 구했을까요? 2번 구하면 됩니까? 3번 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4번 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몇 번이 어디 있어? 언제까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때까지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엎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을 끝까지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잘 아시는 과부의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과부, 이 힘없는 이 여인에게 원통한 일이 있어서 분통한 일이 있어. 이 분통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의 키를 누가 들고 있는가? 그 지방에 있는 재판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겁날 것이 없어. 내가 재판장인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 이 힘없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눈길 한 번 안 줘.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원통한 일의 해결책은 그 재판장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죠. 재판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봐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 눈길 한번 주지를 않아. 오게 되어지면 뭐 개가 짖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과부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재판장이 가기만 하면 그곳에 찾아가서 또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온통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까지 찾아가, 머리 한다 그러면 머리 한 데까지 찾아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가서 또 물어. 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이야,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나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여러분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애원하는 그 과부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만다고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만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것입니까? 실은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실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귀 막고 눈 막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그 부르짖음에 여러분 귀를 열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청하잖아요. 한 번 청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주실 때까지 어쩌면 여러분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 애원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5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숨이 붙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죽을 병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아들이 온전히 살아났다 선언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0절의 마지막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선언하여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곧장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왕의 신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평생토록 예수님 믿고 10년 동안 예수 믿었던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찾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만 이야기 듣고 넘어가면 성경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방법 찾아보면서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길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아니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주께 나오시라.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라. 주님 앞에 구해 보시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요즘 들어서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께 나와 보십시오. 주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우리 예수님께 가서 청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 가서 청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